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밤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복임을 우리가 마음에 늘 새기며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신령한 은혜를 인하여서 매일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흉흉하고 또 이 세상은 교회에게 진리를 바라고 갈급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입술로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이 바라고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그 진리의 소식에 대하여서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어제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시며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전도에 관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자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2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을 향해 종일 손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초청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완악하고 완고한 자들에게 이 같은 마음을, 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변에 전도를 할 때 될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전도해도 절대 올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그러하다는 말이지요. 특히 너무나 완악해 보이고 못나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자들까지, 너무 완악한 자들, 거스르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그런 자들에게도 종일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벌리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사랑하시어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시는 그런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거나 내 생각에 교회 가자고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느끼고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소서.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자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서는 완고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백성을 자신에게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궁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보이시는 최종적 확증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에 관해서 말을 할 때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입술을 통해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힘 있고 능력 있는 이야기를 원합니다. 또한 권력이 있어 보이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들,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모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들을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때에 묻어서 세상의 어둠 속에 마음이 어두워진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세상의 때가 씻겨질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에 관해서 그 말씀을 입술로 증거하고 또 삶으로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자세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는 전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도자가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복음은 이같이 전파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전해진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 현장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어느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고 또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향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그 사람을 통해 전달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기억하고 회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전도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누군가 전하는 자가 있을 때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같은 한 사람의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10월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오늘 내가 찾아가야 할 10월 한 달 동안 내가 열매 맺어야 될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소중한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회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을 들고 아름다운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함께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